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전혀 유대인의 왕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굉장히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오신 모습이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헐벗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천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아주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에 이완용 하면 나라 팔아먹은,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으로 벌써 그냥 그 자자손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매국, 그러니까 한국을, 대한민국을, 조선을 팔아먹는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완용의 자자손손, 그 아버지가 나라를 판 대가로 얻었던 그 많은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신을 품어준 나라, 자신의 뼈를 묻을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의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윤봉길 의사,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조선 민족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나라를 선택하면서 대신 그가 얻었던 것은 여러분, 고통, 사망, 고문,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막 그냥 따라가는 그 길이 종국에는 여러분, 이완용처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하늘나라의 매국노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라는 인생, 그 대신에 고달픈 압제와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수많은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이 이완용과 윤봉길 의사가 후대에게 남겨준 전혀 다른 평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실 때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오늘 이 성탄 이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분명하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한번 정리하고 마음속에 또 결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영육 간에 가난하고 찌들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가진 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는 길을 감히 걷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명세를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세우기 위해서, 왕 높이기 위해서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사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되새기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말 머리 둘 자리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아무것 가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이유를 여러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서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 희미해지고 이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맞바꾸고 사단마귀와 맞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영적인 매국노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그 최희준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그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둘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러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삽니다. 한순간 나이 먹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질병 앞에 전혀 힘쓰지 못하고 우리가 이 몸이 나이 들어가는 노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전혀 이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인기, 세상의 부, 명예 찾아 돌고 돌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아이의 그 인생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이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 목적, 그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되게 하시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사역. 여러분, 오늘날 이 위로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모두 그 심판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대,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 전쟁의 날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앞에 서야 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이 그 슬픔을 미리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은 죄악 가운데 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 가운데 눌려져 있는 그 영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SAT 같은 큰 시험을 앞두고 또 대학 진학 같은 그런 큰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표는 안 낼 수 있으나 굉장히 그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 고3 학생들 1년 동안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말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대학 시험을 앞두고 승패 혹은 당락을 결정짓는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 영이 얼마나 짓눌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둔 장로님의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마지막 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호흡기 달려있는 그 호흡기 하나로 그분은 말도 하실 수 없고 먹을 수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호흡기에 달려서 마지막 그 생명을 지키는데, 그 호흡기를 목사님의 예배와 기도가 끝나면 이 호흡기를 띄어야 된다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감히 이 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날,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위로하는,
영을 위로하고 영을 치유하는, 그것이 사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이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더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더 연약한 모습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겠다라고 아우성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참 코미디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겁니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로의 사명, 이유, 목적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그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이것이 사람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부탁하셨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계속해서 위로해야 됩니다. 이 위로한다는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날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방주교회, 이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넉넉함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넉넉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겁고 여러분 그 엄청난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비추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자.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긴데 우리 방주교회가 이 넉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된 소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시고 하늘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홀리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내 이유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이 땅에 피지컬한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완용처럼 영적인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완용 되지 않기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멋진 윤봉길과 같은 그런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동거하게 되시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